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 중창팀에서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순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사회를 자주 보면 잘 할 건데요. 더욱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모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안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설교를 하니까요,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세순교회를 안 떠나고 여기까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떠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문을 읽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폰을 본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고 일어났을 때 먼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화가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더라도, TV를 틀더라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몇천 명을 넘었다. 그거 나오고, 그런 거라든지 보고들을 하고 있고, 또 사건, 사고 때문에 참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 쏘아대면서 가시를 하고 있죠. 북한이 살아있다.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미국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한번 예배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가 성경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해답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구별되어지고 분리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5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1장부터 4장까지 중간이잖아요. 6장에서 8장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삶,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어떤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 그 중간에 5장이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칭의가 있는데, 칭의 신학적인 용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칭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용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칭의, 성화, 용화. 용화는 언제 누리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리게 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용화입니다. 그럼 성화는 뭐냐?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그죠? 공사를 많이 합니다. 옛날 같으면 통행금지 이렇게 붙이지 않냐고 좀 건설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붙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현장 소장 누구 이름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그것도 안 붙이고 그죠? 그냥 막아요. 네. 통행금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단계가 어느 단계가 있냐면 공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용화를 누리게 되죠. 천국 가야 우리가 용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있는 건 아는데 뭐든지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선행 100%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행이고 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도 있어야 돼. 믿음 50%에다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돼. 거기다 50% 더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100%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외우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칭이라고 그랬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뜻인데요. 믿음이 중요하죠. 앞으로 받을 것이라 아니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이죠. 과거에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살롬, 평화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화평이라고도 쓰고 평화라고 쓰고 평안이라고 쓰고 평강이라고 쓰고 화목이라고 쓰고 행복이라고 쓰고 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영어로 peace 이러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많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화평 반대가 무슨 반대말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화평 거꾸로 해보셔요. 다들 위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화평을 거꾸로 해보셔요. 말을 해보셔요. 평화. 근데 이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화목하고 평온함. 그럼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평온하고 하면 그 뜻이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할 때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살롬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돼도 평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평화가 중요하잖아요. 가정에도 평화가 중요하고 직장에도 평화가 중요하고 교회도 평화가 중요하고 이 나라도 평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살롬인데 살롬이란 말을 많이 써줘야 돼요. 인사할 때도 샬롬 평화가 있어서 했는데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세대가 틀리다 보니까요.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송교회 성도님도 안 그렇겠죠. 가정에서 자녀가 대화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송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게 희망적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희망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큰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없고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젊은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송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예배 드시는 분들 보면요, 참 희망이 있으셔요.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평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얼굴을 보시면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평화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불안하고 근심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는 뭐 간산증은 아니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화가 났다, 저 사람이 뭔가 좀 똥을 밟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밝으셔요.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가 앉아있으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여기까지 찬양을 하시니까 은혜를 다 받아버렸네요.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평화입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성도님만 보면 평안한데 세상만 나아가면 우리 사람들 얼굴 보니까 불안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싸운 것 같고 뭔가 그런 표정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화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죄로부터, 평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불안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하심을 받은 자는 첫 번째로는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 2절입니다.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각오로 썼습니다.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은혜가 첫 번째로 우리가 평안하면, 두 번째로는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과거형이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도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요, 은혜 못 받고 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삶,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 받으시면 율법의 얽매입니다. 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은 613가지인데요. 하라가 248개, 248가지. 그리고 365가지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에 못 나오고 아직 율법에 음해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신이 율법적이었어요. 주일날 뭐 하지 마라? 과자 사 먹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많이 깨졌지만 제가 고신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는데 생명을 살리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쏟아냅니다. 잘 분별하셔서 자기 오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 좀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면 써야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표정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서로만 봐도 반갑고 웃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누리자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또 믿음에 서 있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야죠. 부모에게 잘 해드려야죠.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가 믿음이라면 이제 5장까지는 소망입니다. 5장은 소망인데요. 그 뒤로부터 소망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설교한 것을 보니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 1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걸 사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또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고 오늘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있는 덕목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3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면요. 환난은 인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죠? 환난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잘 탔거든요. 중고, 고등학교, 지금은 자전거 안 타지만 자전거 잘 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단계가 두 손 놓고 가는 겁니다. 두 손 놓고 자는 겁니다. 경험 웃어주는 분들은 경험 웃어주는 모양인데, 교회에서 보니까요, 잘 타는 뭐 청년인지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누비자를 타고 확 타려는데 두 손 놓고 가더라고. 우와,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 맞는데, 그죠? 바로 직전 코스는 갈 수 있는데, 도는 데는 안 되거든요. 두 손 놓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 손 놓고 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렇게 두 손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건 고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적인 고난과 하나는 아니죠. 그래 갔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차를 타고 가서 보면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죠?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다 사고 났다. 나진 않았지만 났다. 이게 고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고난과 환난은 아닙니다. 어떤 게 고난이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데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러고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 어떤 분들은요, 저는 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집안이 되도록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니까요,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소문이 많더라고요. 어렵게 예수 믿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게 예수님 믿었구나. 이게 고난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고난이 뭡니까? 환난이 뭡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아픈 분들, 노약자님들, 위험한 분들은 사정상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고 자기가 건강하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에 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줌으로 하지만 정말 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예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예배 드렸다. 우리 새송교회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입니다. 알아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안 오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오지 말아서 강요도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게끔 놔두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마지막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환난 이 단계를 거쳐서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고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6절에서 8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기 전의 상태죠.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칭의가 되기 전, 예수 어렵다 하심을 받기 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잊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원수는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예배 드리려고 할 때도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요. 은혜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삶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죄 안 짓습니다. 본사님이라고 죄 안 짓습니다. 직분자들도 다 죄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망합니다. 그런 생활죄이고 자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으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늦게 믿었든지 일찍 믿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떻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면 잘했도다 착하고 두년 종하라고 칭찬받을 자신이 있는지,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수금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능치 못한 몸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걸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또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2차까지는 맞았는데 3차를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3차 맞으면 또 4차 맞으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제 선제검사를 한 3번 받아보고 접종을 2차까지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선제검사 받아보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코피 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사무실에 가자면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 빠지면 또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러고 했는데, 아니 옆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살살 하는 것 같은데 저하고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찌르던지 코피 나는 줄 알았어요. 3차까지 받아봤습니다. 3번 받았어요. 3번 선제검사를. 옆에 일어나면 또 의심대가 가서 받고 그랬는데, 그날이 끊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제검사 안 받아도 되고 코로나 백신 안 맞아도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망이죠. 희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나아갈 것인가, 예배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이 평하고 평강이고 화평이고 다 같은 뜻이죠. 행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바울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 세 가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렵다 하심, 구원, 화목입니다. 또 화목도 같은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요. 왜 번역을 하나로 평화 이러면 끝나는데 왜 화목이라 했다가 화평이라 했다가 평화라 했다가 평안이라 했다가 평강이라 했다가 다 같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어렵다 하심, 구원, 화목입니다. 구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1절을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예수님 믿기 전, 어렵다 하시면 받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끝나면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감 있게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용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